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복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복입니다. 우리들이 반복을 할 때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영혼 육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춤추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춤추며 즐거워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성도의 문안과 교제함으로 기뻐하는 또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읽으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 3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자신의 사역을 돌아다보며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3년의 에베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의 사역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저 마음에 꽂히고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훈계하였던 그 내용을 이 사도행전 19장 10절과 20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훈계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훈계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였나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푸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언이 되어지는 것,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반복과 예배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이 시간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오는 말씀 앞에 아멘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주의 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대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면 또 누구도 역사하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도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단 마귀도 역사한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도 떨어집니까?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막 먹어버렸다 하듯이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졌다? 굳었다. 왜 굳은 거예요? 누가 역사하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마음이 굳습니다. 마음이 굳으니까 결과가 무엇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요? 왜 그런다고요?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음을 비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도록, 믿지 못하도록, 비방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19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어떠한 유대인들, 귀신을 쫓는다는 어떠한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되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불렀다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시험 삼아 부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시험 삼아에 보면은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무슨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져 있군요. 고급진 거는. 고급진 것은 좀 이렇게 숫자가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설명하는 옆에 부분에 밑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시험 삼아 주 예수를 불렀다라는 것은 어떻게 불렀다? 망령되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헛되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거짓되고 헛되게 불렀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믿지도 않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부르는 것, 거짓되게 헛되게 망령되게 시험을 삼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며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험 삼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 세상 기준, 자기 기준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음이 굳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이렇게 비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망령된 겁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왜 소동을 일으키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소동을 일으킵니까? 자신의 돈벌이를 위하여. 주의 복음이 역사하니까 사탄 마귀의 방해와 회방, 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망령되게 일컫게 합니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하여 소동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방해와 해방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역시 복음의 능력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1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방과 방해, 대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18절 말씀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왔다 자복하였다. 그리고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가 더 임하자, 복음의 역사가 더 임하자, 주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자 사단 마귀의 방해 가운데서도 역시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후에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였고 여전히 행하였던 부끄러운 삶의 모습과 숨겨왔던 죄악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들어가자, 복음이 계속 임하자, 복음의 은혜와 역사로 인하여 자신의 지난날의 것을 버리고 끊을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을 향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의 복음의 은혜 역사가 계속되어진다. 뭐 하더라도 방해와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믿은 사람은 더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초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책을 모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어떻게 했다? 불살랐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했던, 불살랐던 이 책들은 어떠한 책들이냐? 그동안에 행했잖아요. 무엇을 행하였다? 마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오락의 마술이 아니라 주술을 말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주술에 관한 비법과 주문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책은 어떠한 것이었냐 그러면 자신에게 가장 귀중하고 아주 값비싼 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책은 자기에게 귀중한 것, 값비싼 것.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거짓된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 우리를 향하여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책값이 얼마다? 은 5만이다. 은 5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요, 5만일 동안의 품삯을 말하는 것이에요. 5만일 동안의 품삯.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만일. 쉬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일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돈 번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요즘 뉴스에서는 영끌 주택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모아서 몇 년 모을 수 있는 돈이냐? 139년을 모아야 된답니다. 139년을 모아야는 감이 안 되죠. 그만큼 어떠한 것이었다? 큰 값을 지불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하고 삶의 가운데 임하니까 그 희생을 이룰 수가 있었다, 치룰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 대적하는 이들, 자신의 벌이를 위하여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망령되이 일컬었잖아요. 자신의 벌이를 위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이것은 대적과 해방이라는. 그러나 복음 앞에서 순종하고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제 자기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혹시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복음 앞에서 새롭게 되어 이전에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복음 앞에서 더욱 견고하게 되어졌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이김과 승리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있었습니다. 대적함이 있었습니다. 해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를 향하여서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도 주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 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리고 다 들은 주의 말씀이 어떻냐 그러면 힘이 있어 흥왕하였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 흥왕하였다.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흥왕하였다는 것은 번창하고 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번창하고 왕성하여 이겼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슴이 뛰게 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잘 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해방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주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면 다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힘과 흥왕함과 세력을 얻어 이기는 것이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주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과 삶 가운데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왕함과 이김을 누리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왕함과 이김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왕과 이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꼭 이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은혜와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바울이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복음의 은혜와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왕함과 이김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복음으로 잘 훈련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잘 훈련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었던 자냐 그러면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담대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바로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복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할 수 있는 복음으로 잘 훈련된 자 바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반복. 훈련을 통하여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잘 훈련된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란노 소원의 사역을 2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본에 보면 우리 이제 성경이 아니라 다른 참고적인 이 사본에 보면은 바울의 두란노 사원에 대하여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또 포함된 것이 있는데 그 날마다 강론한 시간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본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론한 시간을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 제5시부터 제10시까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제5시부터 제10시라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는 것은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을 말합니다. 5시간. 이 시간은요, 더위를 피하여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낮잠 시간, 휴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낮잠과 휴식 시간에 바울은 강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단순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날마다. 몇 시간 동안? 5시간. 그래서 안식일을 빼야죠. 안식일을 빼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이 되어집니다. 6일 동안 몇 시간? 5시간. 6일 동안 5시간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것을 다 곱해보니까 몇 시간이 나오냐 그러면은 3120시간이 되더라고요. 3120시간. 3120시간에 복음으로 훈련된 이 바울이 강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120시간.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강양주성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시간이 몇 시간인가? 약 1년 7개월로 생각하면은 80주가 되더라고요. 80주. 이 80주의 시간을 가운데에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시간을 그냥 3시간, 일주일에 우리들이 3번 정도 모이니까 3시간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0 곱하기 3 하니까 몇 시간이 되냐 그러면 240시간이 되더라고요. 바울의 두란노 소원의 시간은 3120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양주성교회의 말씀의 시간은 24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20시간은 240일에 몇 배였냐 그러면 딱 정확하게 13배였더라고요. 13배. 13배의 시간을 이 바울이 강론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강양주성교회가 이렇게 3120시간을 채우려면 앞으로 퉁쳐도 20년 동안은 더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더 많이 계속 반복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년 7개월 동안 들었던 것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몇 년 동안 똑같은 거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이 오늘 새날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 3120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다? 휴식 시간이었어요. 낮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각오가 되셨나요? 내가 마땅히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마땅히 말씀으로 수고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해도 되는 시간? 뭐 해도 되는 시간? 그 시간까지라도 아껴가면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훈련자가 되어졌고 그 훈련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휴식 시간, 여러분들의 낮잠 시간을 정말로 반납하고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 안 하세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시간은 휴식 시간인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나 잠자는 시간, 낮잠 시간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게는 없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함과 이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때론 낮잠 시간도 휴식 시간도 반납하고 복음 앞에 훈련되어져야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듣고 더 들었기 때문에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고백하고 또 고백했으니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훈련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그 시간, 내가 혹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낮잠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 사모함 가운데 주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흥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김이 날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 복음 무장과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함과 이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전을 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함과 이김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가겠다. 작정을 합니다. 이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을 이전 성경에서는 경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경영하였다는 것은요, 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 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면은 바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결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사사로이 개인적인 작정, 계획하고 경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바울을 강력하게 붙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야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 자신의 길을 성령님께 매어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매어 있는 길을 21절 말씀에 보면은 목적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로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비전을 갖고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꿈꾸는 그 복음의 비전은 어디였냐 그러면은 로마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복음의 비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전을 꿈꾸는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이셨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꿈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6장, 9장, 12장, 19장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왕성하였다, 더 힘이 많아졌다, 평안하였다, 든든하였다, 흥왕하였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꿈이
그냥 움틀움틀 거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졌다. 안디옥 교회의 본부를 세우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이제 어디를 꿈꾸게 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꿈이 아니라 성령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비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현장이 어디냐는 것이야. 사도행전 28장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다. 로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 바울이 누군데요? 복음의 꿈을 가진 사람.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음의 비전을 꿈꾸는 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초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음의 비전을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함과 이김을 보이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의 비전을 꿈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작은 것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당하는 복음의 삶이 가장 큰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 훈련받아서,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뎌서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중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지금과 여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꿈이 있다면 지금과 여기, 그 복음의 꿈을 이루는 것이 진짜 복음 비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앞으로 할 어떤 크고 많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더라도 적고 작더라도 그것이 진짜 복음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전으로 지금과 여기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꿈꾸는 자입니다. 미래만을 그리는 것이 복음의 비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적고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비전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 마귀가 용과 뱀의 박해와 미혹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용과 뱀과 우는 사자같이 복음을 향하여 대적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함과 이김을 통하여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확장이 있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당연히 있는 낮잠과 휴식의 3120시간이 복음의 훈련 시간이 되어질 때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듣고 더 반복하고 더 훈련하고 더 묵상하고 더 고백하고 더 나누고 더 전할 때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은 성령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복음의 비전이 있기에 지금 여기서 적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에 되어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콩깍지가 덮였다, 콩깍지가 쓰였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녀가 서로 좋아하거나 사랑함을 통하여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고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할 때 콩깍지가 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콩깍지가 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도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물과 피 다 흘리셨어요. 복음의 콩깍지가 주님의 눈에 씌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십자가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이 복음의 콩깍지가 씌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콩깍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복음의 콩깍지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훈련자와 복음의 비전자가 되어집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고나여 확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복음의 확장이 기록이 되어질 때에 바로 복음의 콩깍지가 씌어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새로운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콩깍지가 씌어진 복음의 훈련자, 복음의 콩깍지가 씌어진 복음의 비전자인 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더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내가 더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내가 더 하나님으로 꿈꾸겠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새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흥왕함과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